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게 참 많죠, 그죠?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 설문조사를 항상 첫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꼭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좀 교정해 주고 싶었고, 이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요?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있었던 고신대학은 기독교 종합대학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학생들의 대답이 좀 모범 답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꼭 모범 답안만은 아니고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로 놓은 것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는 데는 가족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니까, 뭐 가족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신앙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답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다음에 좋은 가족을 이루고 싶었어,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들, 또 좋은 가족을 두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역시 아직 주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물었는데요. 우정, 친구, 가장 마음 편한 상대, 이런 친구가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도 당연히 많았고요. 또 그 중에는 간혹 솔직하게 돈이 최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최고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보면서, 또 요즘 학생들이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엇, 뭐 또는 심지어는 스마트폰, 이런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순위의 1위는 아니고요, 2위, 3위 안에 그런 것들이 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도 있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꿈도 있고,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 중요하죠? 시간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간의 속도를 느끼는 거하고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간의 속도를 느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30대 처음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전도사로서 처음 설교를 몇 번 했을 때의 일인데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은 나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시간이 시속 20km로 가는 것 같고, 30대는 30km, 40대는 40, 50, 60대는 60km, 70대는 시속 70km로 달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왔더니 연세가 많으신 은퇴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가속도는 생각 안 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30대는 30, 40대는 40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라진다는 거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막 시속 그냥 100몇십 킬로로 달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다시 또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좀 무료한 시간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신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의 주인이 꼭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이 써진 용어라면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로놀로지, 우리가 어떤 시간의 연대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또는 옛날 중국이나 고대 우리 동양 사상으로 하면 천시라고 하는 게 있죠. 하늘의 시간, 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는 어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절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이 지워져 있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우리의 것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로 시간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시간을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어떤 계획도 사실은 그 시간 앞에 맞닥뜨려서 때로는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어떤 반전이나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시간은 엄밀한 의미로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시면 당신에게 돈이 주어집니다. 1440만 원이란 돈이 주어집니다. 이 돈을 잘 쓰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은 오늘 안에 다 쓰셔야 하고, 이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 은행 가는 게 정말 맞는가 고민을 하고 주저주저하다 하루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제 주어진 1440만 원을 다 쓰지도 않고 날려버렸군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잘 쓰십시오. 은행에 가서 진짜 1440만 원을 찾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거 조금 쓰고 저거 좀 쓰다가 조금밖에 쓰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이 되니까 이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이 돈이 주어집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하루가 1440분입니다. 하루가 1440초입니다. 이 1440초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고 하루가 몇 초입니까? 하루가 86,400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면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가 몇 초인지 아십니까? 25억 2288만 초가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어떤 분이 이걸 1초를 1원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5억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 1년이란 시간,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길이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루라는 1440분,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던 유인물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의 관리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시간을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대하여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 인생의 시간들,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에 대하여 때로 욕심을 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언약의 족장들에게 장수의 복이 약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면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장수란 게 뭡니까? 그냥 아주 오랜 길이를 사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우리 생명의 수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인생의 길이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길이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장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길게 살아야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꼭 그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를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인생의 목적,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알맞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짧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 공수래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지만은 적신, 빈손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설사 그가 아주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장애로 한 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걸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6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100m나 어떤 단거리 또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달려도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은 멈추거나 보존하거나 느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 관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연초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회복,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벌써 우리는 4일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361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시간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1일을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좀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갖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염려로 다 써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냥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와서 주일 낮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불은 끄고 왔을까? 혹시 찌개 냄비에 뭘 불은 켜놓은 건 아닐까? 아파트 문은 잘 잠그고 왔을까?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되면은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묵상하시지 말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3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두 번째 보시면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사명을 이룰 시간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장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번에 보시면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가 했는데 삶과 시간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안들을 다 선택하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는 많은 가능성과 선택안 가운데 결국 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일들에 염려들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반드시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인가, 이것들을 잘 분간해서 하는 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올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도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기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쭸는데요, 만약에 그가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그의 우선순위는 돈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성경적인 우선순위와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취사 선택을 바르고 타당하게 해주는 중요성의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은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34절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제일 우리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두 번째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본성상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두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또 나의 가족들, 우리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의 joy라는 말이 있죠. 기쁨, joy, J-O-Y. 그 기쁨이 무엇의 합성인지 아십니까? joy가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는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는요, yourself 세 번째, the third. 그래서 자신을 세 번째로 놓는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의 유익,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 다입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은 다른 용어로 하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그렇게 마땅히 변해져야 합니다. 우린 본성상 위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을 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사랑,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동기를 자꾸 제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과시욕을 제어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도 그렇게 놓여져야 합니다. 별로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수, 이것이 바로 저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우리 가족에게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선택하느냐,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도 사람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도 안겨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종이 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언제나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인데요, 제가 여러분 소개를 했죠. 여러분 다 저한테 안 들어도 다 아시는 말인데, 솔리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그 다음에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우리 글로리아 차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서 남아공 개혁교회 장로로 섬길 때 우린 당회록을 만들면은 당회 그 안건에 항상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써놓는 말이 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그 메시아, 핸델이 그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그 하나님 앞에 성가곡을 짓고 그 메시아 악보 하나하나마다 써놓은 글이 바로 그겁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음악을 짓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랑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구했다면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2절에도 10장 24절에도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한함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함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두 번째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이 먼저 되어져야 돼.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아사랑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를 무조건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된 육신은 미워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 자아사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존재도 아니고요, 열등감에 빠질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형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아사랑의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교 문화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스펙을 쌓아야 된다. 요즘은 또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결같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데 스펙이 뭡니까? 저는 스펙이란 용어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스펙이란 것이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스펙이라고 하는데 원래 스펙은 스페시피케이션, 독특성이라는 것에서 나왔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다르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나의 외모가 다르고 다른 사람의 외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쁘다 못났다 이렇게 사람을 분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세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외모는 다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내면은 추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이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멋있는가 멋있지 않는가에 좀 마음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고백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이 되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외모, 나의 내면, 나의 재능 모든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나입니다. 그 고귀한 피로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자신을 회복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웃들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이런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설사 아버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중한 한 생을, 나의 시간들을 소중히 쓰기를 원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저는 자아 사랑의 첫 번째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전하려면 좀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들을 잘 가꾸어 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수명 동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갖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하나님 뜻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면의 존재로 가꾸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한때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너무 육체의 연습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쏟는 그런 사회입니다. 건강,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그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내면,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덕분내가 되어서 감사하며 살고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원칙을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이웃의 유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언약 공동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오늘 제가 매일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책자를 혹시 구입하셔도 잘 보시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시다면 이 주보의 뒤에 이걸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하셔도 됩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새벽기도 이런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침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어르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깊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속에서 길어낸 그 깊은 묵상의 우물에서 길어낸 울림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 묵상의 은혜를 함께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 남전대, 여전도에 또 앞으로 구역, 교구 이런 모임들도 활성화 시켜 나갈 건데 이런 거 모일 때도 말씀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교회 대표 기도나 공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런 좀 말씀 묵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뭐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죠. 하루 일과표 짜는 거. 요즘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하루 일과표를 한번 짜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루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아 두십시오. 뭐 한 하루에 제가 뭐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에 1시간 묵상하겠다. 뭐 이렇게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좀 깁니까? 하루에 한 15분, 20분이라도 말씀 묵상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백을 꼭 하루에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표를 짜면서 제일 먼저 말씀 묵상, 기도,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 예배라든지 개인 예배 이런 것들을 먼저 시간을 정해서 꼭 길이가 길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적어도 내가 이건 절대 빠뜨리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365일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한 끼를 굶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부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과 우애로 대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 가족을 위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어떤 시간의 여백을 만들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또 주신 은사로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들도 우리의 이 시간표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비전으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웃 사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사랑하기 위하여 쉬고 또 건강을 돌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안식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은 불이 꺼지고 나면은 창문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는데 현대인도 너무 바쁘고 너무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나의 삶을 고요히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낭비한 시간 없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에 하는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년 365일이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흘려보내는 후회만 남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의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혜를 구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것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전 기도회란 걸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매달 매듭을 지으면서 지난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새로운 달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이 1년이 한 시간 12달이라는 시간 이 한 주라는 시간들을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1년이 한 시간이 참으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된 한 생을 살아가시고 복된 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